봉인되지 않은 책 요한계시록 22장 10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마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요한계시록은 1장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열어주시고 예수님이 알려주시는 그런 책이다라는 그런 말이고요. 2장 3장에는 7교회, 7 등잔대에 대해서 나옵니다. 모두 다 이기는 자는 이런 보상을 해주시겠다 그렇게 나와 있고, 똑같이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귀 있는 자들은 들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4장 5장에는 내생물 24장로 하늘 예배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고요. 6장부터 9장에는 7인, 7 나팔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11장에는 2 증인, 2 감람나무, 2 등잔대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죠. 14장에는 14만 4천 명에 대해서 나옵니다. 순결한 신부죠. 16장부터 18장에는 7 대접 음녀 짐승 심판에 대해서 나옵니다. 19장에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 8절에 세마포 준비에 대해서 나오죠. 20장에는 영 안에서 첫째 부활에 동참한다, 생명책에 기록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21장, 22장에는 새 예루살렘, 생명나무, 주님을 기다림, 아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특별히 21장, 22장에는 이제 천국에 대한 이야기라고 모두 다 알고 있는 그런 내용인데, 21장은 새 예루살렘, 그러니까 신부에 대한 이야기,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특별히 해 놓았습니다. 근데 그 교회라고 하는 곳 안에 어린 양이 숨겨져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천국의 모습을 잘 설명을 하는데, 천국의 모습이 새 예루살렘의 모습인데요, 그 새 예루살렘 천국의 모습이 12로 이루어졌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모든 일을 다 완성했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다 완성하셨다 해서 12입니다. 그래서 12로 이렇게 다 이루어졌고요. 새 예루살렘이요. 그래서 구약이든 신약이든 구약도 12, 신약도 12, 모두 다 12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천국의 모습이 다 12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거죠. 하늘이 이 땅에서 완성되었다 이제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12이고요. 그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의 속에 감추어져 있다. 그래서 우리의 속에라고 하는 것은 새 예루살렘이 새롭게 된 거잖아요. 원래 예루살렘이 있는데 새로운 예루살렘이다 이렇게 표현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를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처음 하늘과 처음 땅,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 이렇게 바뀌었다 이걸 설명해 주려고 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지구상을 생각해 보면 지구에 처음에 창조됐던 것이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제 새롭게 창조할 것이다 이렇게 말도 되겠죠. 그래서 이제 종말이 오면은 새로운 하늘이 또 새로운 땅이 올 것이니까 이 세상은 다 멸망할 거야 이제 이렇게만 이제 생각을 한단 말이죠. 어쨌든 우리는 이 성경이 어떤 지구에 대한 이야기라기보다는 바로 나에 대한 이야기고 우리에 대한 이야기지, 성경책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얘기하려고, 같이 얘기하자고 성경책을 준 것이기 때문에 우리를 먼저 생각을 해봐야죠. 그래서 땅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나구나 라는 것을 먼저 생각하고요, 하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나에게 와서 대신 죽으시고 완성을 했다. 그러면 이제 완성이 된 그런 작품이 되죠. 그래서 나한테 예수님이, 하늘이 예수님이 나한테, 땅이라는 나한테 왔다 그러면 이제 안식이 되는 거고요, 7이 되는 거고, 죽으시면 이제 완성이 된 거죠. 다 끝났다, 다 모든 게 이루어졌다, 다 빚을 갚았다. 이래서 이제 새롭게 창조가 되었다 이런 거죠. 그래서 새 예루살렘이에요. 그 12입니다. 그게요. 자, 이렇게 이제 성경을 보게 되는 거고요.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 교회, 신부라고 하는 게 요한계시록 22장이고, 그 새 예루살렘 속에
어린 양이 감추어져 있다 그랬죠. 그래서 어린 양이 성전이라고 그랬어요. 성전이 감추어져 있다. 왜냐하면 새 예루살렘은 중심이 성전이거든요. 성전이 바로 예수님이다 이렇게 표현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안에 계시고 이렇게 그 새 예루살렘이 되었다 했으니까 그 새 예루살렘의 심장은 예수님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이게 쉽게 얘기해서 우리 교회가 있다면 그 교회 안에 그 중심이 바로 주님이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어린 양 대신 예수님, 성전 대신 예수님이다. 그분이 우리 교회의 중심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거를 이제 그 중심은 중심인데 안 보인단 말이에요. 있는데 안 보인다고요. 그래서 이제 어린 양이 성전이신데 감추어져 있다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이에요. 그럼 우리 가정은 어떤가요? 가정의 중심도 누구예요?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 되셔야죠. 그죠? 우리 마음은 어떤가요? 나라는 사람의 마음 중심의 중심 어린 양의 그 성전, 어린 양의 예수님, 어린 양이라는 예수님이 내 중심이 돼야 되겠죠.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나의 중심, 또 우리 가정의 중심, 교회의 중심이 바로 어린 양 대신 예수님, 그분 성전이다. 그래서 그렇게 주님의 성전이 되시잖아요. 어린 양 대신 예수님 성전 되시면 그러면 그걸 포함하고 있는 나는, 그걸 포함하고 있는 우리 가정은, 그걸 포함하고 있는 우리 교회는 어떻게 돼요? 새 예루살렘이 되겠죠. 그죠? 그걸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렇게 된 겁니다. 새로 태어나. 왜냐하면 예수님, 어린 양 예수님을 내가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어린 양 대신 예수님 내가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나는 새로운 사람이 아니죠. 옛사람이죠. 그죠? 옛사람. 아직 새로운 사람이 되지 않은 옛사람이고 처음 창조라고 하는 겁니다. 첫 아담이라고 그러죠. 근데 내 속에 그 예수가 둘째 아담이 돼서 내 속에 마지막 아담이 되고 영원한 나의 주인이 되셨어. 그럼 나는 영원한 신부가 되는 거죠. 새로운 신부. 그렇게 성경은 이제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걸 자세히 설명한 것이 이제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알고 성경의 결론 부분이거든요. 그런 걸 알고 앞에 성경을 보면은 좀 더 이해가 많이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다가 시간을 많이 투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다른 부분들을 성경을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는 거거든요. 그래서 신부의 심장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대신 성전이다. 예루살렘의 중심도 성전이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성전의 그 중심은 뭘까요? 성전의 중심은 예수님의 그 중심은 이게 예수님이 성전이잖아요. 그럼 성막, 성전 같은 거거든요. 그럼 그 안에 중심은 뭐예요? 뭐 때문에 이게 성전, 성막이 있는 거예요? 언약궤 때문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궤가 성전의 중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을,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어린 양 대신 예수님 오신 거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주인 되셨다고요. 그게 약속의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그 예수님 안에, 다시 말하면 우리 안에는 새언약궤와 생명나무라고 하는 그 언약궤가 우리 안에 있다. 그 말씀이 있다. 그것이 우리를 이제 인도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분이 주인이다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 주인이고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신다. 이게 이제 요한계시록 21장의 새 예루살렘 신부 교회를 강조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럼 요한계시록 22장에는 뭐를 강조한다 그랬죠? 어린 양 예수를 강조한다 그랬죠? 어린 양 예수님을 강조해요. 그래서 어린 양 예수님을 소개하는 겁니다. 이렇게 소개하고 저렇게 소개하고 이렇게 소개를 하는 거예요. 예수의 모습을 이제 소개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새 예루살렘 안에 성전이 있는데 성전이 요한계시록 21장에는 감춰져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22장에는 이 예수님을 밖으로 드러낸단 말이죠. 속에 진짜 너희 속의 심장, 너희 속의 그 중심, 너희 속의 중요한 핵심은 예수님,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었어. 예수님이 이런 분이야 라고 소개하면서 요한계시록을 마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22장에 어린 양 대신 성전을 강조하죠. 예수님을 강조하는 것이 요한계시록 22장이고요. 요한계시록 22장에는 예수님을 드러내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에는 어떻게 했다 했어요? 예수님을 감추고 신부를 드러냈죠. 그러니까 신부를 자랑하고 신부를 드러내고 신부의 모습을 설명했잖아요. 뭐 보석 같다, 아름답다, 막 이렇게 새로워졌다, 이런 걸 강조했잖아요. 그럼 이제 요한계시록 22장에는 그 속에 그 핵심은 어린 양 대신 예수님 때문에 네가 그렇게 아름다워진 거야.
네가 그렇게 새로워진 거야. 네가 천국이 된 거야. 누구 때문에? 어린 양 대신 예수님 때문에 네가 그렇게 된 거야. 그래서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을 밖으로 이제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양 대신 예수님, 예수를 드러내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22장의 내용이고요. 신부의 심장, 바로 예수가 중심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요한계시록 22장에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이 요한계시록 22장을 이제 쭉 한번 보면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좀 이해가 좋겠죠. 요한계시록 22장 1절 말씀입니다.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린 양의 보좌, 그 말씀이 된 우리들로부터 나오는 그 강, 생수의 강, 생명수, 누구예요? 예수님을 얘기한다고 했잖아요. 예수님입니다. 생수의 강 그러면 예수의 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소개하는 거죠. 생명수니까 살리는 겁니다. 그죠? 살리는 것, 죽이는 게 아니라 살리는 것이다. 자, 요한계시록 22장 2절 말씀입니다.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천국에 가면 치료의 나무가 있는가 보다, 이렇게 착각하는 사람이 있을까 봐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한 거죠. 왜냐하면 이것은 그런 나무가 있다는 얘기가 아니고, 뭐 있을 수 있죠. 어떤 우리가 막 먹으면 입에서 녹아버리는 어떤 과일 나무가 천국에 많다고 누가 그러던데, 그럴 수 있죠. 영혼이 먹는 어떤 뭐 과일들, 뭐 각종 과일들이 많을 것이다, 이렇게 사람들이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럴 수 있습니다. 뭐 그걸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말하는 거는 성경에 이제 그 진의, 그러니까 정확한 얘기를 한번 설명을 해보는 거죠. 뭐냐면 길 가운데로 흐르는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습니다. 생명수는 길 가운데로 흐르고요. 그러니까 생명수가 뭐라겠어요? 예수님의 영이라고 그랬죠. 그것이 이게 길이 원래면 예수님이잖아요. 길이. 그래서 길이 진리, 길 진리 생명이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이라는 길이 뭐냐면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길을 가르쳐 주는 게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에 그 생수 성령의 영이 쭉 흐르는 거예요. 그 가운데로. 그러니까 말씀을 관통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관통하여 하나님의 영이 인도하고 계시다. 그 영이 그 말씀을 관통하여 우리에게 이제 알려주신다, 이런 얘기고요. 생명나무라고 하는 게 예수님입니다. 지혜의 말씀. 그래서 지혜의 말씀 대신 예수님을 의미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열매를 먹는다, 예수님의 열매를 먹는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라고 그러는 거죠. 그죠? 그런데 잎사귀가, 치료하는 잎사귀가 있다 해서 예수님이 입고 계신 옷을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5장에 보면은 이제 혈루병 여자가 예수님의 옷자락에 만져도 치료받을 줄로 믿은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정확하게 그 여자가 알았다 하는 것을, 그 여자를 발견해서 그에게 구원을 이제 선물로 주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마가복음 5장에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자, 어쨌든 이 생명수도 예수님, 그리고 생명나무도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을 관통하는 영, 하나님의 영, 예수가 있고, 말씀을 뚫고 지나가 이것을 관통하는 그 생명수, 그리고 그 예수님을 발견하는 그 생명나무가 그 강 좌우에 쫙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바로 천국의 모습이면서 거기에 핵심, 거기에 내용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22장 3절 말씀입니다.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저주가 없다는 말은 뭐가 없다는 얘기냐면요, 농사 지어서 예배 드려야 된다라는 것이 없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창세기 3장에 땅이 저주를 받고 창세기 4장에 가인이 농사로 예배를 드려요. 근데 농사로 예배를 드린다면 땅에서 수고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을 이제 농사의 예배라 그러거든요. 그러면 창세기 3장에 땅을 저주하지 말고, 그러니까 땅에 대해서 벌 주지 말고 그냥 이렇게 뒀어야 되는데, 땅을 벌 주고 그 다음에 이제 농사를 짓는 때 굉장히 땀을 흘리게 노력하고 힘들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창세기 4장에 가인이 하필이면 농사를 지어요. 근데 그걸로 예배를 또 드린다고 그래요. 제물로 드린다고. 그러니까 이제 뭐가 들어간 거예요? 땅이 수고하도록 만들었고, 그죠? 그 벌 받은 겁니다. 땅이 벌 받았어요. 그러니까 땅이 수고하도록 만들었고, 그 다음에 가인은 그 수고로의 노력을 해서 힘들게 수고해서 예배를 드리게 됐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오시면 어떻게 돼요? 이 모든 말들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를 쉬게 하겠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자, 쉬는 사람은 예수님 안에 있는 거고요, 수고하고 노력하는 사람은 예수님 밖에 있는 거잖아요. 이해가 되겠어요? 그래서 수고하고 노력하는 사람들은, 무거운 짐을 지고 수고하는 사람들은 예수님 밖에 있는 사람들이니까 예수님 뭐라 해요? 자기 안에 들어와라, 나한테 오면 내가 너를 쉬게 해줄 거야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밖에서 예배 안 드리나요? 드린다고요. 안에서 예배 안 드리나요? 드린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 밖에서도 예배 드리는 사람이 있고 예수님 안에 들어와서도 예배 드리는 사람이 있는데, 예수님 밖에서 예배 드리는 사람은 열심히 노력을 하면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면서. 그걸 이제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해요? 뭐라고 표현해요? 노력하고 수고해서 예배 드리려고 하는 게 뭐라고 표현해요? 율법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이 율법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정죄나 벗지 뭐 100% 온전한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을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 드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노력해서 이 땅에서 수고해가지고 무거운 짐 지고 예배 드리려고 해봐야 하나님 받지 않는 예배를 드린다고요. 가인과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안에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안식하게 되죠. 그래서 수고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영과 진리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데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죠. 말씀이 깨달아지는, 영의 말씀을 진리로 깨달아지는 겁니다. 그게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수고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수고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수고해서 알려주는 그 예배, 그거 드리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반대잖아요, 그죠? 땅에서, 저주받은 땅에서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예배 드리는 사람과 위에서 하나님이 그냥 내려주시는 안식을 하는 사람, 어떤 예배를 하나님 받아주시는가? 안식하는 예배를 받아주신다, 이런 거죠. 그게 이제 아벨의 제사였습니다. 제물에 대한 이야기였거든요. 땅에서 수고한 게 아니라 그냥 가만히 양들하고 놀고 있는데 그 양들하고 놀고 있었던 그 양을 잡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더니 그냥 받아주시는 거예요. 제물을 받아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누구 때문에 예배가 성립되는 거예요? 어린 양 대신 예수님 때문에 예배가 성립되는 거지, 우리 때문에 예배가 되고 안 되고가 아니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설교 말씀이 왜 중요하냐,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데 왜 말씀을 꼭 들으라고 하느냐, 이게 진리의 말씀을 깨닫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린 양 되신 예수님으로 예배 드리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예수님이 언제 여러분 어떤 노력을 하라겠어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런 어떤 수고를 하라겠어요? 그래 예배라고 했습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이 말씀의 시간, 이 말씀의 시간이 너에게 영의 말씀을 진리로 깨닫게 해주는 시간이야. 그래서 그걸로 예배드리면 돼. 이렇게 아주 안식하면서 편안하게 이해가 가도록 하나님께서 예배를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영과 진리의 예배입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 22장 3절의 말씀을 보니까 다시 저주가 없으며, 자, 땅의 제사가 사라지며, 이런 거죠. 이제 어떤 예배가 됐다? 어린 양 예수님이 선한 목자가 돼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예배가 되었다. 영과 진리의 예배가 되었다, 이런 얘기죠. 이게 요한계시록 22장의 굉장히 중요한 핵심입니다. 어린 양 예수님, 어린 양 예수님, 어린 양이라고 자꾸 표현하는 그 이유가 있어요. 죽음입니다.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 그분만 정확하게 받아들이면요,
인생 함부로 못 삽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면, 진짜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걸 정말 여러분 가슴속 깊이 그걸 깨달았다면 어떻게 인생을 함부로 살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말이 안 되죠. 자, 요한계시록 22장 4절 말씀입니다.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입니다. 그것이 이제 주님의 이름이고요. 그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은 언약궤라고 이제 사무엘하 6장에 나와 있죠. 언약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그 이름이에요. 주님의 이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 내 이름으로 기도해, 그럼 다 이루어질 거야, 이렇게 얘기한 것이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맨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러면서 기도를 끝내는 거예요. 다 이루어질 줄 알고. 그렇게 예수님의 이름이 우스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그냥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면 다 이루어지겠지라고 성경에 써 있으니까 그대로 하면 되는 건 줄 아는데, 그게 아니고 분명히 뭘 아셔야 되는 거냐면, 여러분이 그 이름이 언약궤구나 라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요한계시록 22장 4절 말씀에 그의 얼굴을 볼 때 그의 이름이 그들의 이마에 있다 그러잖아요. 그 이름이. 그럼 이름을 막 써놓는다는 게 아니고 언약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이마에 있다 이런 거거든요. 그럼 그 이마라고 하는 원래 그 단어가요, 메토폰이라는 단어인데, 이게 메타에서 왔어요. 한복판, 중앙, 그 연합, 한 중앙의 그 중심,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마에 있다는 말은 사실 여기에만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 나라고 한다면 그 이마라고 하는 것은 그 중심을 얘기한다는 거죠. 너의 중심에, 그 말이죠. 너의 중심에, 너의 마음 한복판에, 너와 연합한 상태에서 너와 하나 된 언약궤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게 이름이죠. 그런 사람이 이름으로, 그 예수의 이름을 아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서 기도하는 거죠. 그런 사람이. 그러니까 언약궤라고 하는 것이 너의 중심, 우리 중심의 그 한복판, 그 안에 있느냐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있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주님의 사람들, 주님의 이름이 그 안에 있다. 자, 요한계시록 22장 5절 말씀입니다.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추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밤도 없고 촛불이나 햇빛도 필요 없는 곳, 하나님이 비추시고 통치하신다라는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필요 없다. 뭐예요? 성막 성전 안에 있는 빛을 얘기합니다. 등잔대, 등잔대가 뭐예요? 성령의 빛을 비추는 교회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빛을 비추는 교회. 자, 교회는 어떤 것이라고요? 성령의 빛을 비추는 교회라고요. 그러니까 등잔대는 등잔대인데 그게 기름으로, 감람 기름으로, 올리브 기름으로 이게 불이 나오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빛이 있는 교회, 그거는 꺼지지 않을 것이다. 밤이 없을 것이다. 등불이 쓸데없다. 다른 햇빛이 쓸데없다. 하나님의 성령의 빛이 있는 그 교회, 하나님의 말씀이 꺼지지 않는 그 교회,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2장 6절 말씀입니다.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해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다라고 했습니다. 신실하고 참되다라고 할 때 그 신실하다는 게 피스토스, 변함없이 신실하고 믿을만하다라는 말이고요. 진리이다, 참되다라는 것이 알레티노스, 참된이라는 말인데, 알레테스, 란다노라는 말입니다. 깨닫고 알게 돼서 열리니까 감추어지지 않게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되었다. 그래서 말씀이 된 자들이 있다. 요한계시록 19장에 말씀이 된 자들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그 말씀이 된 사람을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받은 신부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결국 천국이라는 얘기죠. 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말씀이 한번 전달돼서 그냥 귀에 스쳐서 지나갔다는 사람이 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오면 여러분이 그 말씀을 흡수해서 그 말씀과 연합해서 그 말씀이 여러분의 한복판, 그 중심이 돼서 그 말씀이 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게 새로운 예루살렘이고요, 그게 새 사람이고 그게 신부고 천국입니다. 그게요. 요한계시록 22장 7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거 다 현재형을 썼다 그랬죠. 엘코마이, 오신다, 지금 온다라는 말이고요. 그리고 말씀을 지킨다, 테레오, 지금 지킨다, 이거 다 현재형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과거나 미래가 아니고요, 지금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주님이 오신다, 지금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 저희에게 다 얘기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2장 8절 9절입니다.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에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네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만 경배하라. 우리는 하나님의 종들이다, 하나님의 천사들이다, 이제 하나님의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이다, 그런 얘기죠. 하나님 자신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전달하는 자고 하나님을 소개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경배해야 된다, 이제 그런 말씀입니다. 자, 이제 요한계시록 22장 10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마라, 때가 가까우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봉인한다, 인봉한다, 인봉하지 마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때가 가깝다. 자, 이 말이 이제 어떤 말일까요? 자,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이게 뭐냐면 요한계시록이거든요. 계시록이 말씀을 인봉하지 마라, 때가 가깝다. 자, 요한계시록 22장에 오니까 이게 이제 인봉하지 마라라고 되어 있죠, 그죠? 그러면 이게 앞으로 한번 가볼까요? 요한계시록 10장 4절 말씀 한번 가보겠습니다. 일곱 우레가 말을 할 때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일곱 우레가 말한 것을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이랬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10장에는 어떻게 했어요? 인봉하라 그랬죠? 봉해놓으라 그러는 거예요. 막아놓으라는 얘기고, 그죠? 그 다음에 여기 그 요한계시록 22장 10절에는 인봉하지 말라 그래요. 열어놔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0장에는 봉인하고 요한계시록 22장에는 열어놔라, 이렇게 한 것입니다. 자, 봉인한다라는 것이요, 봉인한다라는 말이 스프라기조라는 단어입니다. 이 스프라기조라는 단어가 어떤 때 쓰는 거냐면 인친다 할 때 쓰는 겁니다. 인친다. 그리고 확정한다, 안전하게 보호한다 라는 말을 쓸 때 그때 스프라기조라는 말을 한 거거든요. 이게 이제 봉인한다, 인친다. 우리가 성령으로 어떻게 됐어요? 우리를 인쳤죠. 성령으로 인쳤다, 도장 찍었다. 성령으로 도장 찍었다 할 때 우리 인쳤다 그러잖아요. 그럼 인쳤다 그러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이제 지정하셨다, 우리를 확정했다, 이런 말이잖아요. 우리가 이제 확신을 갖게 되었다, 우리를 보호한다, 인쳤다, 이제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것을 스프라기조 이렇게 해서 이게 인쳐가지고 안전하게 보호한다는 말도 있지만, 이것이 어떻게 해요? 이게 이렇게 감추어지고 이렇게 가두어지고 나를 인쳐서 나를 이렇게 딱 보호하고 이렇게 감싸고 이렇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봉인하지 마라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를 열어준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내가 나를 감춰놨는데 나를 이렇게 빼면, 이 감춘 거를 빼면 어떻게 나타나겠죠? 그러니까 봉인하지 마라. 왜? 때가 가깝다. 자, 이 요한계시록을 원래 감추어 놓아야 되는데 처음에는 감춰놔요. 왜? 요한계시록 10장만 해도 이거를 이게 막 열지 말라는 거예요. 봉인하라는 거예요. 그냥 가두어 두라는 거예요. 그냥 여기 딱 이렇게 인정하고 딱 도장 찍어서 이렇게 딱 놓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것을
열어라 그러면 그때 여는 거예요. 그럼 이게 이제 언제 열리는 거예요? 도대체 언제 열리는 거예요? 자, 언제 열리나 한번 우리가 찾아볼까요? 한번 봅니다. 마태복음 27장 66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인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자, 돌을 인봉한다라는 말이 이게 스프라기조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셔서 돌 무덤 안에 들어가시잖아요. 그러면 거기 이제 띠 같은 걸 이렇게 두르겠죠. 아무도 못 열게. 그래서 도장을 갖다 딱 찍어 놓습니다. 그럼 이제 만약에 누가 돌을 열면 이게 도장이 다 찢겨지죠. 그러면 누군가 도둑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못하도록 도장을 딱 찍어 이게 인봉하는 겁니다. 띠를 두르고 도장을 찍어. 옛날에 왕이 이제 사신을 통해서 편지를 보낼 때는 왕의 도장을 딱 찍어서 그 편지를 아무도 못 열게 이렇게 하잖아요. 그걸 딱 찍어가지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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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찐덕찐덕한 거 있던데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거를 붙여가지고요. 종이 이렇게 말아서 딱 마지막에 딱 붙여가지고 거기다 딱 그 사이에다가 이렇게 그 줄이 있는 데 있잖아요. 거기다 딱 찍어놔요. 그럼 이걸 만약에 누가 편지를 열어보면요, 이 누가 열은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게 도장이 이제 열려 있으면 안 되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찍어 놓는 인봉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이렇게 한 것을 만약에 인봉하지 마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열어놔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인봉하는 것은 언제 인봉하는 거예요? 무덤에 넣으면 인봉하는 거예요. 그죠? 무덤에 넣어 놓으면 인봉하는 거예요. 딱 찍어 놓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에 동참한다 그러면 우리가 성령께 인침받는 사람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우리가 성령에게 인침받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성령에게 인침받을까요? 자, 내가 살아있는 사람이 성령에게 인침받을 수 있을까요? 가정에 가도 여전히 지가 왕이고 지가 승질내고 그러면 그 어떻게 인침받겠습니까? 교회 와도 자기 마음대로야. 자기가 사는데 자기 마음대로예요. 자기 생각대로 살아요. 다 자기 자식들한테도 자기 마음대로 하고, 남편한테도 자기 마음대로 하고, 자기 아내한테도 자기 마음대로 하고요. 교회 와서도 막 자기 마음대로 하고요. 이러면 이게 인침받은 사람이 아니라고요. 성령께 인침받으려면 무덤 안에 들어가야 돼요. 근데 그냥 살아서 들어갔다 살아 나오는 게 아니에요. 죽어서 들어가 버려야 돼요. 죽어서 들어가면 성령께서 인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거 내가 보호한다. 이거 내가 딱 인쳤다. 그래서 봉인하는 거죠. 딱 봉인해. 그래서 딱 감춰놓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요, 이거를 만약에 이제 우리가 이제 성령께 인침 받았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인침 받고 가만히 있는데 우리를 어떻게 해요? 밖으로 나오라는 거 아니에요, 그죠? 때가 다 되면 나오라고 그래요. 때가 다 되면. 자, 우리가 이런 말이 있죠. 누가복음 24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한테 그래요. 너희들에게 약속하신 성령이 임할 때까지 너희가 이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있어라 이러거든요. 요한복음 20장에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한테 성령을 받으라 그래요. 그리고서 오순절날까지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있어라 라고 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모여서 어디 안 떠나고 오순절 때까지가 이제 한 10일 정도 남았어요. 그래서 그때까지 계속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오순절날 딱 되니까 성령이 충만하게 다 임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은 사람이 성령의 충만을 받을 때까지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있어라 그랬거든요. 이게요. 자, 요한복음 20장에 성령을 받았습니다. 잘 읽어보셔요. 여러분, 요한복음 20장을 잘 읽어보셔요. 괜히 또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날 성령 받았다고 하지 말고 요한복음 20장에 성령을 받았어요, 제자들이. 그리고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날 성령 충만을 받았다 그랬어요. 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수님이 호흡을 해서 요한복음 20장에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그랬거든요. 왜 그랬겠어요?
창세기 2장에 나오는 아담을 만들고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어. 근데 그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실패한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해서 둘째 아담, 마지막 아담이 돼서 제자들에게 다시 숨을 불어넣어 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서 숨을 불어넣어 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숨이야. 그게 성령님이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호흡을 주면서 성령을 받아라, 이런 거예요. 제자들한테 예수님 부활하고 난 다음에 주신 겁니다. 그리고 나서 10일 동안 기다리고 있어라. 자, 너희들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계속 기도하고 있어라. 그래서 이 사람들이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날 딱 보니까 성령이 충만하게 임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가만히 있어요? 이제 막 나가 전도해요. 막 나가 전도하죠. 그렇죠? 여러분,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거기에 성령을 받으면 증인 되리라 라고 했어요? 권능까지 임해야 증인 되리라 했어요? 권능까지 임해야 증인 된다 그랬지. 성령을 받으면 증인 되리라 하지 않았지. 성령을 받으면 너희가 권능이 임할 거야. 그 권능이 임하면 그때 너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 될 거야 라고 돼 있죠. 그리고 나서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날 성령 충만, 성령의 권능이 임한 거지. 뭔 말인가 알겠어요? 요한복음 20장에는 성령이 임하고 사도행전 2장에는 성령의 권능이 임한 거라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전도하기 시작했죠. 이해가 돼요? 그 사람들이 성령 받고 오순절날 성령 충만 임하기 전에 전도하지 않았어요. 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권능이 임해야, 그 성령 충만이 임해야 전도하기 시작한다고요. 다시 말하면, 자, 내가 성령 받는다 그러면 어떻게 성령께서 인치신다고요? 어떤 사람에게 성령이 인치신다고? 죽어서 무덤에 들어가는 사람이 성령이 인치신다고. 자, 오순절날에 막 성령 충만 받고 막 이렇게 하기 전에 이 사람들은 회개의 역사가 일어난다고요. 그리고 우리가 어찌할꼬 막 이런다고요. 그리고 막 기도한다고요. 하나님 앞에. 다시 말하면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을 자기들이 잘못 죽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 때문에 죽으셨다는 걸 확실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그 죽음에 동참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성령께서 같이 임하 있는 거예요. 성령이 그를 인치신 거예요. 봉인하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하면 이제 이게 열려요? 그 봉인한 것이 때가 되면 이게 열리게 돼 있다. 때가 가까워지면 이게 열린다. 자, 어떻게 하면 열린다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걸 열린다 그래요? 부활하면 열리게 된다는 거예요. 부활하면.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을 경험하고 그 무덤 안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제 돌이 열릴 때가 있다고요. 그 임봉한 것을 열 때가 와. 그 때가 되면 이게 열린다고요. 그러면 그 때가 언제냐면 부활의 때라고요. 부활의 때 이것이 열린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도 마찬가지였죠. 오순절 성령 충만 받은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죠. 자, 그들에게 감추어져 있던 그 복음을 이제는 어떻게 해요? 오순절날 성령 충만이 임하니까, 그 권능이 임하니까 막 열정이죠. 왜? 때가 됐으니까. 그들에게 때가 임한 거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 여기에 요한계시록 22장 10절 말씀해 보니까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마라. 때가 가까우니라. 이제 열 때가 되었다라는 말이거든요. 자, 이것을 이제 인친다, 스프라기조라는 이 말인데요. 인친다, 확정한다, 안전하게 보호한다라는 단어인데, 요거를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이니까 요한계시록 몇 군데만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3절입니다.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절입니다. 4절,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5절입니다. 유다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2,000이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6절입니다.
아셀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 1만 2천, 므낫세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7절입니다. 시몬 지파 중에 1만 2천, 레위 지파 중에 1만 2천, 이사갈 지파 중에 또 1만 2천입니다. 8절입니다. 스불론 지파 중에 1만 2천, 요셉 지파 1만 2천, 베냐민 지파는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다. 여기 다 인침을 받는다는 그 스프라기조라는 단어가 다 3절, 4절, 5절, 6절, 7절, 8절에 다 인침받은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스프라기조, 인치다, 확정하다, 안전하게 보호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때가 다 되면요, 그 인침받은, 그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이제 열리가 되는 겁니다. 그죠? 이것이 이제 열린다라는 의미죠. 봉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요한계시록 22장 10절 말씀이에요. 봉인하지 마라, 때가 가까우니라 했어요. 봉인하지 마라, 어떤 의미일까요? 말씀이 열리면 그 말씀이 심판하고 그리고 구원할 것이다 라는 말이죠. 자, 말씀이 가두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 말씀이 열리면 심판하고 구원할 거야, 이런 말입니다. 자, 열리면 봉인이 해제되는 거죠. 봉인 해제라 이렇게 말합니다. 부활의 주님 안에서 열리면 교회가 건축될 거야. 주님의 교회들이 건축될 거야. 봉인 해제. 이제까지 감추어져 있었던, 이제까지 하나님의 마음속에만 감추어져 있었던 그 전 지구상의 그 교회가 하나님의 그 말씀이 열리면서 심판하고 구원하고 그리고 그 봉인한 것이 봉인 해제가 될 때는 교회가 건축될 거야. 성령의 조명의 시대가 올 거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가감없이 여러분에게 열리는 축복을 주셔서 그 말씀을 깨닫게 되는 여는 역사가 있게 될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돌 성전에서 마음의 성전으로 변환될 것이다. 이제는 한 곳에만 예배를 드렸던 그 돌 성전에서 이제는 너희의 마음의 성전으로 모든 성전이 변환될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교회가 시작이요, 교회가 끝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령께서 인치시는 그 인침이 이제 그 봉인한 것을 열 때는, 그 말씀이 열려질 때는 이제 모든 것을 완성하는 시간이 온다. 사실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이방인의 시대, 이제 이방인의 전도의 시간이 이제 오잖아요. 그러면 이방인의 시대가 쭉 와서 마지막 때까지는 이게 뭐냐면 마지막 때예요. 이게 계속 지금까지 우리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오순절 성령 충만 받아서 유대인들이 구원받고, 그리고 이방인들이 이제 이제 베드로와 바울 사도를 통해서 이방인들이 전도되면서부터 지금까지가 마지막 때예요. 끝날이라고 이게. 근데 끝날 중에서 지금은 또 더 끝날이에요. 지금이. 그러니까 완전히 마지막을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의 눈으로 목격하는 시대가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 정도로 지금 심각하게 아주 빠르게 이 시대는 지금 마지막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22장 11절 말씀입니다. 자, 얼마나 마지막 때냐.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야, 내비둬, 그냥 마지막 때니까 내비둬. 지가 구원받고 싶으면 주님께 올 것이고, 구원받기 어려운 사람들은 지가 그냥 지대로 지가 지대로 멸망할 거야. 내비둬. 너무 내비두나? 하여튼 구원받은 사람들이 많지가 않아요, 요즘에. 교회 다니던 사람, 멀쩡하게 교회 다니던 사람들도 막 떠나는 사람들도 이 주변의 교회들 보면 막 많이 있다고 그러고요. 그런 거 보면 그래도 다행이야. 우리 교회는 그래도 한 번 오면 또 계속 있어. 어쨌든 그런 사람들이 꽤 많아요. 자, 불의한이라고 하는 게요, 이게 불의한 자가 그대로 불의하게 해라 라는 게요, 이게 어떤 얘기냐면 지금 불의한 자입니다.
지금 불의한 자. 그러니까 그때 당시도 지금이겠지만 지금도 불의한 자예요. 그러니까 불의한 자가 지금 현재 능동입니다. 지금 불의한, 지금 스스로 불의한 자예요. 그런 사람은 그대로 불의하게 냅둬라 이렇게 한 것은 뭐냐면요, 이미 불의한 자야 이런 말이에요. 지금 불의하잖아? 이미 그 사람은 불의한 자야. 자, 이미 불의한 자라는 말이 뭐냐면 과거 능동태입니다. 그러니까 옛날부터 원래 불의했던 거야. 자, 지금 불의하잖아? 그러면 옛날부터 그 사람은 원래 불의했던 거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게 내비둬라. 옛날부터 불의한 사람이야 그 사람은. 자, 주님 사랑하지 아니하고 교회 무시한 사람이요, 지금 잠깐 그런 것 같죠? 뭐 시험 들어 상처받아 잠깐 그러는 것 같죠? 안 그렇습니다. 원래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은 그 사람을 지적합니다. 그런 사람이었어 이 말이에요. 불의한 사람은 원래 그런 사람이었어, 원래 불의한 사람이었어 라는 말이에요 이 말이에요. 그래서 불의한, 지금 불의한 자, 현재 능동입니다. 그대로 불의하게 두어라. 이미 불의한 자야, 과거 능동입니다. 자, 더러운 사람 어떻게 해요? 그대로 더러워요. 지금 더러운 자, 이게 현재 능동입니다. 그대로 더럽게, 다시 말하면 이미 더러운 자야 그 사람은. 지금 더럽잖아? 그 사람 원래 더러운 거야. 원래 더러웠었던 거야. 여러분, 지금 잠깐 뭐 이렇게 사람 시험 들고 상처받아서 그렇게 된 것 같이 여러분 여기지 마세요. 그거 아니고 원래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이 사람은. 하나님은요, 말씀이 너무 정확합니다. 마지막 때가 되잖아요 여러분. 아주 칼날같이 사람을 쪼갭니다. 지금 더러운 사람, 현재 능동, 그대로 더럽게 두어라. 원래 더러웠던 거야. 과거 능동, 원래 지금까지 그 사람은 더러웠던 거야 이 말입니다. 자, 호세아 4장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 딸들이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이 간음하여도 내가 벌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남자들도 창기와 함께 나가며 음부와 함께 희생을 드림이니라.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망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여기서 너희 딸들이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이 간음하여도 내가 벌하지 아니하리니 라는 말이 있습니다. 벌하지 아니한다는 말이 좀 특이하잖아요. 하나님이 이런 분 아니잖아요. 잘못하면 막 후려시리고 진짜 벌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런데 이 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벌하지 아니하리니라는 말이 있는데, 이 벌하지 아니하리니라는 말이요, 벌하지 않는다라는 말이 어떤 단어냐면 로파카드라는 단어입니다. 파카드 하지 않는다라는 단어거든요. 이 파카드가 뭐냐면 방문한다는 말입니다. 방문한다, 기억한다, 방문한다, 기억한다, 감독한다, 복수한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게 파카드라는 단어예요. 이 파카드 하지 않는다, 로파카드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방문하지 않을 거야.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을 거야. 하나님이 그 사람을 감독하지 않을 거야.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복수하지 않을 거야 이런 말이에요. 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심판한다면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감독하시고 꼼짝 못하게 하고 그 율법적으로 여러분 울타리를 팍 쳐주고,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갖다가 막 복수하고 그러면요, 막 혼내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면 그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가만 내비두면요 저주받은 거예요. 그거 하나님이 방문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기억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복수도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심판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거만큼 저주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받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막 혼날 때, 교회 와서 말씀으로 막 이렇게 두들겨 맞을 때, 여러분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마음이라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정말 사랑하는 모습이라고요. 근데 사람들은 다 자기를 포기해달라고, 자기를 내비둬달라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그러면 그것은 저주받은 거라고요. 음행을 행하는데도 하나님이 그냥 벌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거 아주 나쁜 것입니다. 큰일 날 일입니다.
우리가 잘못하면 할수록 아주 조그만 잘못이라도 예민하게 우리의 양심에서 막 반응을 일으키고, 조그만 잘못이라도 우리의 가정의 울타리에서 확 우리를 갖다가 막 혼내주고, 조그만 잘못이라도 교회 안에서 그 울타리를 쳐가지고 그걸 확 말씀으로 혼내주고 한다면 이건 하나님의 간섭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요. 하나님이 포기하셨다? 와, 이건 안 되는 거죠. 하나님 포기하실 리가 있어요, 없어요? 성경적으로 볼 때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우리를 포기하실 리가 있어요, 없어요? 포기하실 리가 없죠. 내가 너를 벌하지 않을 거야 라는 말은 내가 너를 포기할 거야 라는 말인데, 그 포기할 거야, 내가 너를 벌하지 않을 거야 라는 말 속에는, 그 뒤에 그 하나님의 마음에는 뭐가 있을까요? 반드시 돌아와라 이 말이거든요. 반드시 돌아와라, 반드시 죄를 짓지 마라, 그러지 말라 라는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으면 좋겠다, 네가 거룩했으면 좋겠다, 네가 나를 찾았으면 좋겠다, 그런 말이죠. 나 너 포기할 거야, 나 너 벌하지 않을 거야, 나 너 복수하지도 않을 거야, 나 너 심판하나 봐, 가만히 내비둘 거야, 잘 됐네, 나 혼나지도 않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하나님의 마음을 아셔야지. 그렇죠? 하나님의 마음, 내가 너를 사랑하잖아, 그러니까 반드시 그러지 말고 돌아와. 그런 말이 숨어 있는 거죠. 그 주님의 그 사랑의 마음이 그 속에 숨어 있다. 요한계시록 22장 11절, 이제 긍정적인 이야기입니다.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라. 자, 의를 행하게 된 과거 수동입니다. 자, 이거 내가 의롭게 된 것도 아니고 의를 행한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수동적으로 의를 행하게 됐다는 거예요. 의를 행하게 된 사람, 그대로 의로워지게 둬라. 거룩한 자 그대로 거룩하게 해라. 거룩하게 된 과거 수동입니다. 자, 네가 스스로 거룩하게 된 게 아니야. 너 거룩하게 된 거야. 그 사람은 그대로 거룩하게 살아라. 너 의롭게 됐잖아. 너 때문에 의로운 거 아니잖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위해 죽으셨잖아. 그래서 네가 의로워졌잖아. 너 예수님 때문에 네가 거룩해졌잖아. 그러니까 지금 넌 의로워야 돼. 지금 너는 거룩해야 돼.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의롭고 거룩하게 살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어린 양 예수를 따라가 주님과 동행하다 주님 만나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의롭게 살게 하옵소서. 거룩하게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어린 양 예수 따라가 주님과 동행하다가 주님 만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비염은 떠나갈지어다, 아토피 떠나갈지어다, 위장병 떠나갈지어다, 어지럼증 사라질지어다, 두통은 사라질지어다, 류마티스 관절 떠나갈지어다, 어깨 통증 사라질지어다, 어른 디스크, 목 디스크 떠나갈지어다, 심장병 온전해질지어다, 각종 종양 암덩어리 떠나갈지어다, 감기 몸살 온전해질지어다, 협착증 사라질지어다, 건선피부 온전해질지어다, 이명은 사라질지어다, 자기면의 질환 온전해질지어다, 식도염 사라질지어다, 유력석 떠나갈지어다, 우울증, 불면증, 환자, 두런불안, 초조 다 떠나갈지어다, 음란, 거짓, 돌출, 미움, 욕심은 다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의롭고 거룩하게 살다가 주님 만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시고 사랑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지금 우리가 불의한 사람은요, 넌 이미 불의한 사람이야. 지금 네가 더러운 사람은 이미 넌 더러운 사람이었어. 그런 사람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너는 의로워졌잖아. 너 때문이 아니라 주님 때문에 의로워졌잖아. 너 주님 때문에 거룩하게 됐잖아. 그렇게 살아야지. 그 마음으로 주님과 동행하게 해달라고 우리 한 목소리로 두 손 높이 들고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